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비유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벌써 이제 9월은 실록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벌써 가을이 와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이제 쌀쌀하고 많이 시원해진 그런 이제 날씨여서 정말 전도하기 좋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좋은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분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이 본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복음을 전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비유를 길게 사용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되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들어요. 다 들어요. 듣는데 받아들이는 자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찰떡같이 얘기해도 개떡같이 알아듣고 그 말씀에서 그 상대방이 무슨 취지를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상대방은 답답한 거라.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 주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도 답답하지 않고 본인도 힘들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관점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 굉장히 상대방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 육지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예수께서 배에 앉아서 가르쳤어요. 배에 앉아서. 그리고 사람들은 육지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는 이 말씀 사역이 당시 얼마나 주목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굉장히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할 때 이 집중, 이 시선 집중, 이 집중하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배에 앉아서 가르쳤겠어요? 그만큼 같이 육지에 있으면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예수님만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러다 보면은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따로 배에 앉아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타나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있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앗 자체는 동일하고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밭에
갖다가 씨앗을 뿌려요. 어?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잘 자라요. 근데 어떤 씨앗은 밭에서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타버리던가 어찌됐든 간에 그 씨앗 자체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밭은 토양인데 이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은 네 종류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데 4장 4절에 보니까 단단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단단히 굳은 마음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겨요.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러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를 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시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우리가 다 씨를 뿌려요. 말씀의 씨를 뿌려요. 말씀의 씨를 뿌리러 나가요. 근데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다 보니까 새가 주워 먹고 또 바람에 날려버리고 이 말은 우리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기고 4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돌밭이 나와요. 겉으로는 받아들여요. 예? 겉으로는 받아들이는데 뿌리가 없어. 환난 박해가 오면은 넘어져요. 응? 그래서 진짜 믿음을 평가하려면요, 진짜 사역자의 모습을 보려면요, 환난 때, 박해 때,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요. 진가는요, 믿음의 진가는요. 응? 겉은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환난 박해가 오면 넘어져요. 그리고 4장 7절에 보면은 가시떨기밭이 나오는데 말씀은 잘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 욕심이 함께 자라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해요. 응?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마감으로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해요. 내 안에 이 가시떨기는 뭔지,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그 가시가 자라갖고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 가시가, 그 기운이.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맞는 거예요. 열매를. 말씀은 잘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 욕심이 함께 자라서 결국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맨 다람쥐 쳇바퀴 돌든 맨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맨 그 모습이야. 과연 내 모습은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 밭인지 좋은 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절을 보니까 더러는, 여기서 더러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게 결승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지금 들으래요. 다 지금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다 자기 감정과 가치와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관점에서만 듣고 보고 싶은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는 또 이 비유를 잘
또 설명해줘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친절한 예수님 같아요. 예?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 예수님께 먼저 물었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내가 지금 내 처한 환경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 건지, 아버지 뜻은 어디 있는 건지,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세울 때는 이게 아닌데 왜 나는 이 지금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건지 물으라고요. 응? 아니, 자기가 본인이 그 자기 무덤을 파놓고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 말고요. 남의 탓하지 말고요. 누가 그랬으니까 그랬다고 하지 말고요. 먼저 내 자신을 보라고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서 있는지, 내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 있는지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물으시라고요. 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은 은밀히 감춰졌다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구원의 진리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알자가 없다고 했어요. 알자는 주님과 나만의 알자가 없다고 했어요. 에? 근데 외인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완악한 마음을 지닌 자들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계시가 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찾고 찾아야 돼요. 그분께 정말로 그분의 뜻이 뭔지. 근데 여러분들은 뭘 의존합니까? 로또? 물질?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 어쨌든 한 번에 기회는 주겠죠. 줬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응? 4장 13절에서 20절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해설하신 드문 경우예요. 응? 13절에 나오니까 2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실때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사장 말씀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우리가 뿌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뿌려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나의 의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뿌려요. 응?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라고요. 그 여기서 보니까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고,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득지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것은 사탄은 즉시 말씀을 빼앗아 버려요. 왜 그러겠어요? 응?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16절에서 17절 보니까 돌밭이 나오는데,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와 진짜 막 아주 아멘 아멘 하고 막 반응도 없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막 진짜 막 아주 막 자기 믿음이 최고고 막 어디 막 뭘 진짜 다 한 것 같이. 그런데 그 속에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잠깐 견뎌요. 잠깐 견디다가,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좀 아이러지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이 말씀이 조금 난해한 구절인 것 같지 않아요? 응? 여기 보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은 자기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남의 말씀으로, 제3자의 말씀으로 듣다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은요 누구나 좋은 말, 복, 잘 된다, 너 반드시 너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거다, 그랬다가 자기가 합당하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위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 고난의 흔들림,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고, 18절에서 19절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박아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많은 세상의 염려, 재물, 정욕이 말씀을 막아요. 물질 쾌락에 갇힌 삶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게 돼요. 무슨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정욕입니까? 쾌락입니까? 이것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여기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 받아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할 때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저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말씀을 골라먹어. 말씀을 외식해. 말씀을 쇼핑해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쇼핑하고 다녀요. 듣기 거북한 소리는 듣지 않아요.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근데요, 진짜 양약의 말씀은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를 듣기는 처음에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는 어떤 치약거리가 되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뼈가 되고 양약이 되는데, 뼈가 되고 살이 되는데, 사람들은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 복 얘기, 복복.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번영신학, 기복신앙으로 말미암아 다 그냥 다 뭐 잘되는 얘기, 복받는 얘기 다 성도들의 그냥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우리가 거룩한 신부단장했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말로 한 점 부끄럼 없는 거룩한,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야 하는 그 거룩한 복음 앞에서 우리는 주의 종들부터 성도들의 가려운 부분만 살살살살살 또닥거려주고 가려주고 해서 그냥 헌금이나 하게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할 때 천국과 지옥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내가 천국 갔다 온 거, 지옥 갔다 온 거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나 천국 안 갔다 왔는데, 지옥 안 갔다 왔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말씀의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느헤미야 부흥사회를 창단하고 세워서